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열정을 품어 승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보면은 신방을 가보면은 어떤 가정에는 정말 애완동물에 대한 사랑이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가족 사진 맨 가운데 강아지가 떡하니 폼을 잡고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처럼 개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개 전용 공원이 있는가 하면은 개 전용 통조림, 그건 잘 아시죠. 또 개 전용 호텔도 있습니다. 냉난방 시설은 물론이고 개들이 쉬면서 TV를 볼 수 있도록 평면 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은 그야말로 개팔자가 상팔자 중에 상팔자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할지라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내가 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어디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시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천하보다 더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가를 알려면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은 값진 존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죽은 값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존재.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은 값진 존재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른 값진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값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바울처럼 첫째,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정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그냥 예수님께 미쳐서 살아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는 그의 생애가 180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그리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복음을 전해서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까지 간수장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은 어차피 무언가에 미쳐서 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산에 미치고, 춤에 미치고, 노래에 미치고, 인기에 미치고, 다 미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것에 미치고 사는 삶의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인간 세상에서 부와 권력과 쾌락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이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무상 인생사의 허무함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우리 인간이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 살아야만이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가까운 세 친구 부부가 한 친구의 40세 되는 생일날 모임을 가졌어요. 그때 첫째 친구가 자기 부인에게 혹시 내가 일찍 죽는다면 나는 당신이 고생하는 꼴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20억짜리 생명보험을 들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저 이 부인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여보, 난 당신 없이는 20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보험 절대 들지 마. 나는 당신 죽으면 따라 죽을 거야 하면서 펄쩍 뜁니다. 그래서 두 친구는 보험을 들고 한 친구는 돈이 없어 보험을 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10년 후에 세월이 흘러서 그들이 50세가 되었을 때에 보험을 든 첫째 친구가 갑자기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장례를 치르면서 울고 불며 그것 봐 보험 들어서 일찍 죽은 거야. 당신은 세상 20억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러면서 슬퍼합니다. 근데요, 이 부인이 장례를 마치고 집에 와서 샤워를 끝내고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참 멋진 놈 그랬대요. 근데 또 보험을 든 둘째 친구는 장례식에서 돌아와서 자기 부인에게 하는 말이 여보, 난 안 죽어 다행이지, 그치? 그렇게 하자 부인이 그래 당신은 절대 죽지 마. 그깟 20억이 무슨 소용이라고 이렇게 말하고는 화장실에 가서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참 질긴 놈, 참 질긴 놈이라고 그랬대. 그 다음에 보험을 안 든 셋째 친구가 자기 부인에게 여보, 그까짓 그 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나처럼 건강해서 오래 살면 되지 않아? 안 그래?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부인이 급히 화장실에 가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참 지질이 못난 놈. 웃는 분은 뭐가 말이 통했죠. 자, 여러분, 모든 인간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없다는 말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믿고 살아야만이 영원토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가득 차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평강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미쳐 살 바에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거룩하게 미쳐서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최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보화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참 보화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참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멋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만 믿고 살면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한 영생 복락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180도로 달라져서 오직 예수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수많은 풍파와 시련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자기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인간의 명예 권세 그리고 부귀 영화 지식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 속에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된다고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기고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께 미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미쳤다고 한 말을 고상한 말로 바꾸면은 열정입니다.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뛰어다니며 복음 전하는 것 거룩한 열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가진 재물 드리는 것 거룩한 열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시간 들어 봉사하는 것 거룩한 열정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재능 드리는 것도 거룩한 열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을 내어 섬기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거룩한 열정입니다. 열정이 없다면, 사명이 없다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지요. 예배 드릴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지요. 내 가진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지요. 그러나 사명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드리며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의 있는 것을 모두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헛되고 된 이 세상의 것에 미쳐 살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정을 가슴에 품고 우리 인생 여정이 끝나는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승전가를 부르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열정을 품어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잡혀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잡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 우리가 생각하건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이라는 말은 본래 꼼짝달싹 못하도록 붙잡혀버린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그 사랑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지금 사랑의 열병에 걸려 있다고 고백을 해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만삭이 되지 못한 자기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종으로 사도로 불러서 자기를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에 열병에 걸려서 자기는 산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은 만큼,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받은 만큼 그렇게 충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혀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덤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몸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서 지옥의 사람에서 천국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요 목적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 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죄악 속에 살아도 죄악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십자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삽니까? 세상 물질에 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기의 자랑에 잡혀가고 있습니까? 정욕과 죄악에 잡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 마귀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명예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부탁하신 그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혀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신 길로 걸어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닭과 개와 돼지를 불러서 이제부터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위하여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봉사하다 오너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로부터 1년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닭이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 가보니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시간을 몰라 애쓰기에 매일 울어서 새벽을 알려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고 상으로 벼슬을 줬습니다. 그래서 닭은 항상 이 벼슬을 흔들면서 자랑하고 다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개가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 가니 도적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불안해함으로 집을 지켜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개도 칭찬을 해주고 그래서 상을 주었는데 개가 전에는 발이 3개였답니다. 그래서 다리 하나를 하나님께서 하사를 해주셔서 그래서 개가 4발로 걸어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는 용변을 볼 때마다 묻지 않으려고 그래서 뒷다리 하나를 들고 용변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돼지가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 가서 보니 할 일을 찾지 못해서 시커 먹고 자고 놀다가 이렇게 살만 쪄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대노하셔서 여봐라, 저놈의 주둥이를 쳐라. 그래서 돼지 주둥이가 없어지고 코와 입이 붙어서 지금의 돼지 코가 되어서 먹을 때마다 숨이 막혀서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이러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삶 앞에서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할 일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게 어떠한 삶을 원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돼요. 요령이나 깨나 재주보다는 믿음의 우직함을 잃지 말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다가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면류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실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바울은 쉬지 아니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하고 살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잡히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잡힌 바 되면 안 돼요. 내가 주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장차 내게 주시는 빛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내 자발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표토를 행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준행해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나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영광의 영광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 부귀 영화가 목표가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영원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열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서 손내보는 것이 없어요. 열정을 내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께서 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환경의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하나님이 사용하는,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모든 가족들에게 이르기까지 근심거리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으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리 잘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성공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열정을 품고 승리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주저앉아 있지 않죠. 불평하지 않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하늘의 창고에 쌓아둡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장차받을 상급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전도하며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위해 충성하여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한국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용도 목사님 계시죠? 그 이용도 목사님의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오직 예수다. 우리 신앙의 초점은 예수다. 생사도 예수요, 꿈에도 예수다. 먹어도 예수요, 잠을 자도 예수다. 사나 죽으나 예수, 오직 예수다.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다.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해 죽자. 참, 구구절절이 하나님을 향한 애끓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즉 예수님 외에는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그 사랑, 믿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고백.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나도 이용도 목사님과 같이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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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빠져서 예수님을 외치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이 해보았습니다. 깡패두목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집사님 한 분은 찬송가 257장 3절에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이 찬양을 늘 이렇게 찬양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말을 합니다. 나같이 나 같은 죽일 놈이 집사가 되어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며,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내가 그 세계에 있었더라면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불러서 회개시키고 그리고 집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육의 삶을 살다가 영의 세계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옛날에는 늘 경계하면서 불안해하면서 항상 긴장 속에 살았는데, 이제 그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사랑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정말로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용도 목사님의 신앙을 본받아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신본주의 신앙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본주의, 인본주의 신앙은 뭡니까? 인간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까? 신본주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면은 영육 간의 병든 것, 실패한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법칙은 예수님만 잘 믿고 살면은 복받고 사는 길이 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저주받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저주가 떠나갑니다. 실패가 떠나갑니다. 가난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의심이 떠나갑니다. 염려와 근심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고 살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잘 되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만 잘 믿으면 영원히 망하는 것이 인생의 진리라고 말하지만 영원토록 예수님만 잘 믿으면은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면은 영원히 망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진리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신앙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I am second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 나는 기꺼이 첫 번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렸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의 삶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주님을 만난 후에 첫 번째 자리를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전에는 내가 첫 번째였는데 이제는 주님 앞에 첫 번째 자리에 드렸더니 그때 나의 삶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살게 됐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안 되는 것을 다 막아주시고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시고 저주의 길은 다 막아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첫째요 나는 다음 둘째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신본주의 신앙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 지옥 가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요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위해 자기 일생을 투자해 보았자 죽으면 그만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일생을 하늘나라에 투자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상급이 얼마나 큽니까? 이것처럼 가치 있는 투자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가슴 뛰는 최고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슴 뛰는 일을 하라. 그것이 최고의 삶이다. 당신은 바로 가슴 뛰는 일을 하기 위해 이곳에 태어났다. 가슴 뛰는 일을 할 때 당신은 최고의 능력을 펼칠 수 있고 가장 창조적이며 가장 멋진 삶을 살 수가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위해 가슴 뛰게 하는 일을 하라. 그때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나에게 남은 인생은 더욱 새로워진 인생으로 주 위에 살겠다는 가슴 뛰는 삶을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리라. 주님이 명령한 대로 이 복음 전하며 살리라. 주님이 일러주신 대로 하늘 천국 창고에 보물을 쌓으리라. 이 거룩한 열정을 품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주님을 배울 때에 승리의 기쁨 영광의 멸류관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